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최후까지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병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게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서 훈련시켰는데 한 사람이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한 자리 줄 줄 알았는데 한 자리 주기는커녕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만 예수님이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세상에 알려줄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사람을 제자로 뽑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암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하라 그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누구 증인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직접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신약성경에서 만나보는 중요한 사도인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 하고 또 제자를 뽑아가지고 한 제자가 이탈을 했는데 다른 제자를 뽑아가지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자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12 제자를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파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이루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교회들에게도 땅 끝까지 뭐 하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까? 전도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 명령을 내렸는데 AD 30년에 전도 명령 내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1517년까지 전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 때도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왜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해가지고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을 때 순교당한 사람도 있지만 도망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피난 간 사람들이 오늘 김효경 권사님 읽으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 때문에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사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결국 유대인과 뒤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환난을 당했습니까? 선교 안 하니까. 지상의 어떤 교회든지 전도하는 열심이 떨어지고 선교하는 열정이 없으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되는데 왜 선교를 안 했느냐 그러면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라고 하는 명령은 사도들이 받은 거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이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믿는 예정론에 대한 오해죠. 아니 뭐 전도 안 해도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 믿는다며 뭐 내가 전하지 않아도 믿을 건데 뭘. 그게 예정론에 대한 오해죠. 예정론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미련한 전도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두 가지 오해 때문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전도를 잘 못했습니다. 천주교도 전도 잘 안 했어요. 유럽에서 자기들끼리만 믿고 아시아 쪽에는 전도를 안 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아시아 쪽에 천주교가 전도를 해서 중국에도 마테오 리치가 들어가고 일본에도 세스페데스 신부가 들어가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독일에 만들어진 교회가 뭐죠? 루터 교회입니다. 독일이 그동안 천주교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이제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루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가 너무 성경에서 떠나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천주교가 성경에서 떠난 것을 정죄하고 원위치로 돌리는 투쟁만 하다 보니까 이것만 강조했어요. 오직 믿음. 다시 말하면 칭의론만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서화를 강조하는 데는 대단히 미약했는데 루터를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성화를 생각할 여가가 없습니다. 천주교가 너무 구원론을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면죄부사도 구원받는다 헛소리 하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로 찾아내는 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이 루터파 교회에 약간 반발을 해서 일어난 것이 경건주의인데 이 독일에서 일어난 경건주의는 이 마르틴 루터가 너무 오직 믿음 칭의만 강조하니까 이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내야 된다. 그래서 경건주의 하면 아주 선교에 대한 열정이 투철한 그런 주의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프랑케 스페너, 그 다음에 유명한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땅을 다 희생하고 또 영적으로 피난 온 사람들을 다 유치해서 선교를 할 만큼 대단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경건주의인데, 여러분 독일에서 조금 세계 역사를 주장했던 독일 다음에 나라가 어디죠? 영국입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스코틀랜드하고 접해가지고 헨리 8세의 이혼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서 결국 제임스, 그 다음에 메리,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를 거쳐가면서 천주교와 기독교를 짬뽕으로 한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1703년,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1703년에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19남매 가운데 15번째입니다. 이 존 웨슬레가. 근데 이 존 웨슬레가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죽었는데 1735년에 자기 아버지가 죽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오늘날의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형제가 공부를 하는데, 동생이 먼저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만듭니다. 형이 뒤에 거기에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이 주도권은 형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가 홀리 클럽을 인도하게 되는데,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선교의 열정을 대단히 가졌던 사람이 존 웨슬레인데, 여러분 이 홀리 클럽에서 이 형제가 믿는 방법이 너무 독특해요. 그리고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메소디스트 처치 그러면 감리교회잖아요. 우리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장로교회죠. 침례교회는 베프티스트 처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리교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장로가 다스리니까 장로 정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감독이 다스리기 때문에 에피스코팔 처치, 감독 교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인데, 이 웨슬레가 173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영국에서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만 폭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폭풍을 만나서 완전히 지금 뭐 2014년에도 별것도 아닌데 세월호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을 만들었는데, 1735년에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났으니까 죽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웨슬레 형제가 이거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데 26명이 배 밑창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루터파 다음에 반발로 일어난 경건주의자들이 그렇게 뭐 생명이 지금 없어질 그런 기가 막힌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경건주의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웨슬레가 당신 예수님을 아느냐? 소위 지금 목사인데 미국으로 선교하러 가는 목사, 예수님을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 경건주의 26명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3년 고민을 하다가 결국 1738년에 조지아주에서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이분이 늘 경건주의의 그 모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서 드디어 중생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뒤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 예수 안 믿어도 목사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웨슬레는 잘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내가 뒤늦게 이렇게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아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기는 영국 사람이지만 독일의 경건주의가 아까 선교에 아주 열심을 내니까 이분이 10년 뒤에 중생을 체험한 다음에 이 경건주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경건주의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진센돌프의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선교의 열정은 뜨거운데 자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화에 대한 열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교리에 집착한 마르틴 루터는 자유주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선교하자 하는 것만 강조하면서 교리를 제대로 중시 안 하다 보니까 뭐가 슬슬 거기에 파고 들어옵니까? 자유주의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는 선교하자는 건 마음에 드는데 성화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이 웨슬레가 실망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 경건주의의 집단인 헤르노트에 들어갔는데 헤르노트에 들어간 게 뭡니까?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걸 가지고 선교해 보려고 갔는데 영 성화 과정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진젠돌프를 비판하고 진젠돌프는 비판하지만 좋은 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거의 다 내놨던 부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건희예요. 그 정도로 부자였는데 선교를 위해서 다 내놨던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탁월히 존경을 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은 실망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을 받게 된 사람이 존 웨슬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간증했던 이 한신대 교수를 지냈던 이장식 교수님이 진보거든요. 또 저하고 만났던 우리 이상 교수님은 보수 아닙니까? 보수와 진보가 만나서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신학이 다르잖아요. 보수와 진보는. 그런데 이분이 보수 없이 진보가 없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또 진보는 보수에게 배워야 되고 보수는 진보에게 배워야 될 게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것이 있다. 이분 주장이 선교하는 일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사회에 참여하는 일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저 그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근데 선교하는 일에는 우리가 진보를 비판한 일이 없지만 사회에 참여하는 일에는 진보를 많이 비판했던 것 같아요. 우리 보수 입장에서.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선교도 이 학자의 주장대로 사회에 참여하는 일도 보수가 진보가 함께 손을 잡고 교리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서울에 가면 5개 진이 있죠. 제일 밑에가 양화진, 그 위에가 노량진, 그 위에가 동작진, 그 위에가 한강진, 맨 위에가 송파진입니다. 아유 목사님은 머리도 좋습니다. 그 성경도 아닌데 그런 걸 외우느라고. 역사를 가르치려다 보면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밑에 있는 데가 양화진인데 1863년부터 73년까지 누가 집권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척화비를 세울 만큼 쇄국 정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그때만 해도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상당수가 천주교 지배를 받는 나라니까 프랑스의 배가 1866년에 양화진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의 사고에는 도성을 범하는 것은 이거는 도성이 범함을 당했다는 것은 치욕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배가 들어왔다가 양화진까지 왔다가 다시 나가서 그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도성을 범한 놈들이라고 그래서 저것들은 절대로 놔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만 이 군함에다가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이 프랑스 사람들이 좀 죽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1784년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를 시작했으니까 천주교 신자가 꽤 생겼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들이다. 대원군이. 그러니까 저것들은 아주 못된 놈들이다. 거기다가 서양 종교를 믿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성을 범한 프랑스 군함도 공격을 하는 판인데 천주교 믿는 이것들은 목을 베가지고 한강물로 피를 씻는 것도 아깝다. 대원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을 범하는 이것들을 공격하는데 이 한강물로 피를 씻는 것도 아깝다. 그러면서 절두산에 데리고 가서 전부 천주교 믿는 신자들을 목배임을 해서 죽이는데 약 10,000명의 천주교 신자가 죽었죠. 그래서 양화진의 그 옆에 산을 뭐라 그럽니까? 목배어서 죽였다 그래서 절두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과정에 지난주 좀 설명하기를 실질적인 왕은 고종인데 대원군이 그렇게 섭정을 하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쇄국정책을 쓰니까 민비가 생각할 때는 쇄국정책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서양의 문물과 문화를 받아야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시아버지와 굉장히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1882년에 조선과 영국이 수호조약을 맺습니다. 조영 수호조약인데 그 수호조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조선에 온 외국인이 죽으면,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조선에 와서 죽으면 그 시체를 지금도 영국으로 싣고 간다는 게 어려운데 1800년대 후반에 영국으로 시체를 싣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땅을 내줘서 거기다가 안장을 한다. 이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선과 영국이. 그런데 영국 사람이 먼저 죽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가 누굽니까? 1884년에 알렌이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닙니까? 근데 알렌이 들어왔을 때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알렌이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을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양의 의학 가지고는 한의학 가지고는 그렇게 칼침 맞은 사람을 수술해서 못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의사가 별게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대단하거든요. 알렌의 의술을 보니까. 그래서 알렌을 조선 이 왕조 궁실의 최초의 어의를 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허준이가 어의였던 것처럼 어의를 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초대 어의인데 알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신식병원이 광해원이고 일주일 만에 많은 사람들을 고친다고 그래서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가 나중에 3대 원장인 에비슨의 호소를 통해서 45,000달러를 기부하는 바람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해원의 2대 원장이었던 사람이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을 했던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 제중원의 2대 원장을 하다가 1890년에 몇 년 안 됐죠. 우리나라 와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장례를 해야 되는데 미국으로 보낼 수도 없어요. 시체가 다 썩으니까. 그러면 이 도성을 범하면 안 되니까 이 도성 안에 시체가 있으면 도성 밖으로 밀어내는 게 조선 사람들의 관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체를 인천까지 제물포까지 끌고 오려면 지금이야 금방 오지만 이때는 3일길 아닙니까? 이 장례하면서. 그러면 시신이 다 썩게 되니까 미국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조선과 영국이 조약을 맺을 때 외국 선교사나 외국인이 죽으면 적당한 묘지 자리를 준다고 그랬는데 묘지 내놔라. 그러니까 지금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은 선교사들의 별장이 있던 데입니다. 별장은 늘 죽어가는 데가 아니고 죽어지는 한양에서 좀 멀으니까 안에 있고 좀 바람 좀 쐬러 가고 할 때는 공기가 좋고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벌써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양화진에 별장을 세웠는데 거기를 묘지로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 땅에 최초로 묻힌 사람이 헤론입니다.
헤론 의사가 양화진에 묻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890년에 헤론이 최초로 묻혀서 2005년까지인가 이 선교사들이 거기에 묻힌 외국인 선교사가 90명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정확하게 90명이고 그 다음에 55명의 가족이 있어요. 아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선교사나 선교사 직계 가족이 묻힌 게 145명이죠. 90명 플러스 55명이니까 그렇게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아닌데도 거기에 묻혀 있는 외국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화진을 우리가 선교사 묘지라고 말 안 하고 외국인 묘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묘지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묘지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 근처에 세운 주님의 교회, 제철이라는 이름은 괜찮죠. 신제철은 아니고 이제철 목사가 주님의 교회 목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선교사 묘지를 그 교회가 좀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선교사와 외국인들이 묻혔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매일 신보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 조선의 언론에 기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헤론이 가장 먼저 묻히게 됐는데, 여러분 이 헤론이 묻힌 그 묘비 앞에 뭐라고 써졌나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신이 선교의 일을 하다가 감당한 신앙의 표현이 잘 쓰여졌는데, 아마 헤론 의사가 유언을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유족들이나 동료 선교사들이 그렇게 붙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길 없으나, 그 묘비 자체에 상당한 믿음을 포함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제 강의를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기서 야 거기 양화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난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2005년까지 약 15개국에서 117명의 선교사가 여기 묻혔는데, 보니까 미국 선교사가 제일 많아요. 66명. 그 다음에 영국이 10명, 캐나다가 9명, 스웨덴이 3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1명, 일본 선교사도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가 정확하게 117명이 묻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는 아니다 할지라도 조선의 독립이나 조선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들, 외국인도 여기에 상당수 묻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A, B, C, D, E, F, G, H, I까지니까 묘소가 우리 국립묘지에 가면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1구역, 2구역 이렇게 9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9개 구역에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데, 이 양화진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는 공주 영명학교를 세운 선교사 부부, 그리고 그 아들 선교사까지 세 가족이 묻혀 있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 여러분 잘 알지만 찰스 A 샤워라는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유관순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화여자 학교에 보낸 사람입니다. 공주 영명학교를 세운 세 가족이 오른쪽에 묻혀 있고, 왼쪽에 묻혀 있고, 오른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영국 출신 언론인으로서 매일 신보를 세웠던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위치에 차지를 해서 A부터 I 구역까지 선교사 모역이 쭉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시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 선교사는 영국에서 파송을 받은 처녀 선교사입니다. 굉장한 꿈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왔는데, 이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묻힌 이 묘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만일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자기가 한 개의 생명밖에 없어서 한 개만 바치다가 이 땅에서 죽었지,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었다면 1000개의 생명을 모두 다 조선을 위해서
바쳤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선 선교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와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청년회라가 있는데 이 켄드릭 선교사 때문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은 예배 청년회에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당시에 모은 돈이 12만 달러입니다. 지금도 뭐 12만 달러가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이 수십만 달러라고 하는 건 조선을 위해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켄드릭 추모 기금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를 감당했는데 선교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와 선교를 말씀을 했는데 그런 선교가 제대로 역사적으로 되지 못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루터파 이후에 경건주의 이후에 또 감리교의 웨슬레, 그 당시에 뭐 장로교는 제가 오늘 얘기 못했습니다만 이 장로교에서도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손을 잡고 미국, 영국을 오가면서 계속해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선교 운동을 했는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이런 주류의 대각성 운동, 이 휘필드라든지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 영국에서 일어난 선교 운동 이런 걸 전해주니까 선교사들이 채널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면서 우리도 100만 명만 있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0만인 구령운동도 하고 평양 대부흥운동도 벌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론이나 동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오는 이게 김정은의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스위스에서 유학까지 한 사람인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죠.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해서 북한의 백성들의 경제를 좀 일으킨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통일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수순이 밟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유학까지 했으니까 제대로 된 사고를 가졌다면 자기는 아직 젊으니까 자기 당대에 이 통일까지 이루는 업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꿈을 마음속까지 가지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선교가 그렇게 열심히 진행이 되면서 무디가 세계 선교사를 뽑는 설교를 하면서 1880년대 미국, 캐나다, 또 호주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국가가 이렇게 멋있게 재건되는데 선교사들의 공헌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선교로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선교의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떳떳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선교하자라고 하는 구호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혀 목사 생활이 안 돼가지고 밥도 굶는데 선교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 열심히 이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들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느냐라고 볼 때는 예산이 1억, 2억, 3억이 가도 그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걸 선교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조사해보세요. 정말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용기 목사님이 결단을 했는데 결단이나 마나 그건 당연한 거죠. 북한에 조용기 무슨 병원을 이름 붙여서 세워서 순복음교회가 돈을 대고 병원을 짓다가 남북관계가 냉랭해지니까 중단을 했어요. 뭐 병원을 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번에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되니까 조용기 목사가 그 병원이 중단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 조용기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가 조용기 이름을 빼라 결단한 거죠. 조용기 이름을 빼고 그냥 병원 이름만 붙여서 짓도록 하고 순복음교회는 투자하겠다. 당연히 조용기 이름 빼야죠. 여러분, 이거 좀 녹화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컨대 필리핀에 작은 병원 우리 교회가 세웠다고 칩시다. 거기에 왜 신재철 이름이 들어갑니까? 나도 헌금했고 여러분도 헌금했으니까 초원 이름이 들어가거나 여의도 순복음 이름이 들어가는 건 한 건 혹시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사고가 잘못된 거죠. 나는 비판 제대로 합니다. 그죠? 그게 조용기 목사가 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돈으로 졌어요? 여러분 같이 헌금해서 진 건데, 그리고 당연히 이름 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구미일보에서 보도할 때는 조용기 목사님 이름 빼라 했다서 대단한 것처럼 쏘았지만, 나는 그건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고 너무 늦었다. 10년 전에 조용기 이름 빼라고 해야 되는데 중단됐다가 이제 빼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늦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음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에서 북한에다가 이런 병원을 져주고, 또 강남의 어떤 병원에서 치과병원을 져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보수들이 생각하면 또 저 그럴 거예요. 내일 모레 글을 공개하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외대상에게 받은 글 중에 가장 내가 행복한 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 결례를 용서해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문재인 정권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말이 나오면 입맛밥맛 다 떨어진다. 야, 이 대학생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보수 꼴통이요.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러분 내가 보수를 인정하는 얘기를 하면 입맛밥맛이 다 떨어지는 게 지금 대학생들의 사고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저 울산 울주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근래 내가 하여튼 진보를 조금만 인정하는 말만 하면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전부 내 강의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문재인이 잘한다든지 이정권이 잘한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 그 소리인데, 그러나 마지막에 글 끝에 그나마 이해를 못했던 30%도 요즘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득이 된 거죠. 내가 절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죠. 뭐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보수였다가 가운데로 온 겁니다. 사실은 신학도 신앙도 보수고 정치관도 보수였어요. 그런데 왔는데, 제가 보수였지만 절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퍼줬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비판 안 하거든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었지, 문재인 대통령이 똑똑해서 이거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역사를 모르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성과가 있다고 자신 있게 자기가 선전할 수 있으면 김대중에게 절해야 되고 노무현에게 감사하다고 절해야 돼. 죽은 사람에게 전하라 그 말 아니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러면 진보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못하는 게 있으면 보수는 그 못하는 건 비판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하는 건 잘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제일 잘한 게 바른미래당이에요. 바른미래당은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주고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고 말해주는 게 이게 정치지, 무조건 잘못한다고 말하면 되느냐 하고 어느 당을 꼬집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내가 지금 또 잘못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바른미래당에 등록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자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는 그렇게 잘못하는 거 있으면 공격해서 왜 핵폐기 조항이 완전히 없느냐, 그건 생각할 때 제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뚜껑 열어놓으면 트럼프가 마무리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예 만나는 것 자체가 나라를 팔아먹는 거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는 걸 비판하고 그러면 결국 언제 통일하겠어요?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정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봐가면서 역사를 볼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저야 되죠. 그러면서도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위태한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그날 약간 언성을 높였는데, 그만 뭐 이 김정은이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네, 지 정권 잡으려고 많이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왔는데 다 우리 장관들이 다 꼿꼿하게 악수를 하는데 어떤 여자만 3번 절을 하더라고. 자기 아들뻘도 안 되는, 나이로 보면 자기 아들뻘도 안 되는 거기다 대고 이 대한민국의 외교를 책임진다고 하는 장관이 3번씩이나 절을 해서 뭐 저 따위가 하는 짓도 별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 하는 것도 별로 성과가 없어서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절까지 거기다 해야 되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북한에
참모장하고 이 합참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격려를 했잖아요. 하여튼간에 세월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 또 선교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선교와 선교사에 대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갚고 있는 것은 조족지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초원교회가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힘이 됐는 데까지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서하세요. 이병인 장로님 네 분은 강릉에서 이 강경에서 선교 열심히 하고 오셨어요. 그죠? 한 교회 섬기시면서.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부흥했으니까 장로님 네 분이 안 계셔도 잘 해나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셔야 장로님 네 분도 사용받으실 수 있고 우리도 복받을 수 있으니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옆에 입산 집사님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낮에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선교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믿고 오신 분이니까 안 믿고 온 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